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본을 보였고 빌립보 성도들이 그 교훈을 받았으며 그 교훈은 글로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통한 훈련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점차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가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점차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둘씩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내게 보여주신, 내가 느끼게 해주신 그 일을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거죠.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무런 섬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았다라고 느낀다면 조금은 안타까운 인생일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래도 이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요. 복음을 위해 빌립보 성도들이 했던 헌금, 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한번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서신을 마무리하게 되죠. 자, 먼저 15절을 볼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이런 표현합니다. 복음의 시초. 이 복음의 시초란 표현이 갖고 있는 때가 언제를 말하는 거냐? 바로 바울이 처음 마게도냐 지경으로 들어가서 만났던 첫 성 빌립보성, 거기서 루디어와 함께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몇몇 사람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바로 그 회심 직후의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마게도냐 지역의 복음화는 바로 이 빌립보 성에서 만난 사람들의 회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건 뭐예요?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사람들이 회심하여 하나의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 이제 빌립보 성을 나와서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죠. 그렇게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빌립보 성을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였죠. 그리고 나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좀 지방이 바뀌어요. 아가야 지방에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로 가서 거기 철학자들과 열심히 논쟁했지만 사실은 복음의 열매는 맺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러고 나서 아덴에서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큰 보이는 열매까지도 많이 맺게 되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요, 어디까지도 포함이 되냐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에 특히 고린도, 이런 지역을 다 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 시작된 복음은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아가야 지방까지도 내려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는 그런 의미이고, 그럴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주고받는 내 일이라는 것은 본래는 당시 어떤 상업적 회계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금전 출납을 기록할 때라든가 아니면 영수증을 주고받을 때라든가 이렇게 무엇인가 주고 그것을 받는 일에 좀 확증하는 서류를 받을 때, 이럴 때 쓰는 보통 표현이 주고받는 내 일로 번역된 헬라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엇에 대한 확증의 표시로 기록을 했냐면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고 또 바울은 그것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사용을 했던 이런 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내 일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선교 헌금으로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며 함께한 일,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15절 끝에 보면 그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가야 지방의 또 고린도, 이 지역에 선교할 때 그 복음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전달한 교회가 어디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지역은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바울은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선교 헌금을 좀 해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빌립보 교회는 자발적으로 선교 헌금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모아서 자발적으로 선교 헌금을 후원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빌립보 교회가 참 바울의 입장에서는 귀한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교회가 비교하여 우월의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그 자발적인 헌금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드러내 주신 것이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자기들이 복음을 듣고 처음 회심한 교회로서 복음의 중요성,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시선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것을 지금 더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을 딱 받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시선이 바뀌는데 자기들도 가난하거든요. 자기들도 삶이 고달퍼요. 힘겨워요. 무거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선이 어떻게 바뀌냐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또 권세도 있고 풍요롭다 하더라도 저들이 안타깝고 불쌍한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들은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사실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복음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아니까 복음이 없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오히려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생을 내어드리고 있는 바울의 사역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역에 함께하기 위해서 물질을 모아 보내준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의 앞에도 언급이 됐지만 단순하게 물질로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로 물질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힘겨워하는 것이 뭐냐면 마치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헌금을 좀 구걸하는 듯한 느낌, 또 교회는 마치 인심 쓰듯이 선심 쓰듯이 선교험을 주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오고 가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전제는 그거죠. 그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선교 사역을 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 현장에 못 가니까 물질로 참여하는 거예요. 같은 동역자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많이 깨져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단순하게 물질로 도와주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함께 동역하는 관계, 파트너의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 중에서도 힘을 내어 자발적으로 선교 헌금을 하고 있는 그들은 단순하게 물질을 보내는 자가 아니라 나의 선교 파트너다, 나의 선교 동역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물질을 자발적으로 모아서 보내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선교헌금을 보낼 때의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16절 17절을 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두 번째 선교 지역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 지역에 선교할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라고 하니까 마치 이미 두 번 보냈다라고 이렇게 정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제가 볼 때는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여기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한 번 이상 여러 차례를 말해요. 그렇다고 이것이 많은 횟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 많지 않은 횟수지만 여기서의 강조점은 몇 번이냐의 강조점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하여 선교헌금을 보냈었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가난한 중에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선교의 파트너로서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헌금을 모아서 계속해서 보냈다. 그런 선교 파트너였다. 이것을 강조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여러 차례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말한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해요.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죠. 이건요, 오해를 막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헌금을 칭찬하고 파트너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을 좀 잘해서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술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저희는 사실 그 오경희 선교사님이라 이런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보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자주 이 이야기를 듣는데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 지치는 것이 뭐냐면 선교 보고를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선교 사역이라는 게 항상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월 정기적으로 선교 보고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한 일도 한 것처럼, 작은 일도 큰 일처럼 막 꾸며내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선교헌금이 와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선교헌금을 칭찬할 때 그들은 막 칭찬하고 높여줘서 계속 선교헌금을 보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와중에 바울을 향해서 물질적인 탐욕을 가진 자다라고 비난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견해를 제시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말하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들이 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선교헌금을 계속 모아서 보내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 구할 것은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길 나는 정말 바란다, 이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풍성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실 풍성한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말해요.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너희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열매, 영적인 열매, 하늘나라의 기쁨, 이것만큼은 풍요롭게 누리길 원한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기쁨, 그렇게 참여하는 기쁨, 이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깨닫고 가슴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가난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선교헌금을 모아 보낸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찬은 계속해서 선교용을 보내게 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중심을 이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바울이 기쁘게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십의 관계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건 바울이 부자란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미 분명하게 밝혔잖아요. 자, 내가 선물을 구하려고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해. 난 이미 풍족해. 이건 자족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의 결과적 고백이냐면, 지금도 언급했지만 자족하기를 배워온 결과 지금 내가 사실을 가진 것이 없고 상황도 어렵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불편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오늘도 감사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에 대한 실제적 증거의 고백이기도 해. 난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 너희들이 물질을 보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다. 난 이미 이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정말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선언한 대로 살아내고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교금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요 부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다 가난한 이들이에요. 소외된 이들이에요.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던 이들이에요. 자기들도 벌어 하루 먹기 힘든 자들인데 그들이 선교헌금을 모아서 보냈다면 얼마나 많은 액수일까요? 사실 그리 많은 액수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액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풍족하다고 말해요. 그럼 왜 풍족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됐거든요. 액수에 상관없이 그들이 진심을 담아서 모은 그것은요, 비록 사람이 볼 때는 좀 부자한 사람이 보낼 만한 헌금보다 적은 액수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정말 풍족한 헌금인데 그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었다. 이렇게 지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헌금이 액수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어졌겠습니까? 바울이 그 물질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것으로 인해 이미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은 충분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본 것이고 그것을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액수를 헌금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아셔야 돼요. 아주 조그만 액수의 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함으로 드린 헌금이라면요, 그것은 어느 부자가 드린 수많은 헌금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제물, 예물이 됩니다. 그 의미를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금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해요. 선교헌금도, 때로는 구제헌금도, 또 11조도, 감사헌금도, 선교헌금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에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이 그런 중심과 태도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제발 액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만한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자,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 이제 바울이 서신을 정리하는 중에 있는데 특히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무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너의 쓸 것, 너의 모든 쓸 것 뭘까요? 영적인 걸까요? 아니요.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인 것이 맞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빌립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들,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사실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실 빌립보 성도들은 가난한 중에 있거든요. 힘겨운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우선으로 빌어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저들이 가난한 중에 궁핍한 중에서도 힘을 내서 선경금을 하고 있는 자들이니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좀 풍요롭게 저희들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은 절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자꾸 주가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런 것만 기도하니까 문제인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나의 필요한 것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 안 주신다고 절망하거나 실족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열심으로 살며 일할 텐데 하나님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또 풍족히 채우셔서 주신 것을 또 바르게 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며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 또 이 기도를 응답하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제 서신을 정리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21절부터 2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축복의 인사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각각 문안하라는 건 왜 이렇게 표현한 것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하나의 교회는 아니에요. 가정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은 이런 큰 건물에 한 번에 모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교회 중심으로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여러 가정교회들을 통틀어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목회자가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교회를 맡기도 하고 두세 가정교회를 맡기도 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의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수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해줘라. 나를 대신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 대신 문안해줘라. 여러 교회들에게 이런 의미로 부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표현하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 누가나 마가 같은 이런 바울의 계속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동역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들까지는 빌립보 성도들이 알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해요. 여기 모든 성도는 누굴까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로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된 백성이기 때문에 얼굴은 본 적 없지만 기쁨으로 문안하는데 특히 누가 더 문안한다고 말하냐면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 더 기쁨으로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 얘기를 해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이 표현했는데 로마 황제의 직계 가족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표현은 황제의 집안에서 일을 하던 어떤 노예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 있는 어떤 관리를 의미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로마 군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류를 다 통틀어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기쁨으로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도 문안한다. 얼굴은 본 적 없지만 한 믿음의 지체로서 문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2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시작했는데 서신을 마칠 때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24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면서 살펴봤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쉬운 성경은 아니에요. 어려운 본문이었지만 결국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빌립보서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너희들은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선교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그 안에 왜곡된 소리에 마음이나 귀를 빼앗기지도 말고 헛된 분열로 다투지도 말고 더욱 말씀에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까지도 선교의 파트너로서 잘 해왔다가 선교의 사역을, 그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 멈췄지만 이제 다시 바울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성경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건 너무나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 사역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가능한 일이니 놓쳤던,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을 회복하여 다시 기쁨으로 선교의 파트너가 되고 다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며 다시 기쁨으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무슨 서신이라고도 해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한 이유, 거기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도 자족하는 법을 지금 훈련시켜내고 있고,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선교 사역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의 복음의 출발점이기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본을 보이며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또 통로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 그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맨날 싸우고 있고, 맨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맨날 울고 있고, 맨날 분열되어 있으면 그건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고 인생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따라 기뻐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웬만한 일에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늘 천국 백성으로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는 충분하죠. 그 기뻐해야 될 이유를 빨리 인생 속에서 발견하시고, 나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에 속지 마시고 나를 기뻐해야 될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그런 노력과 그런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의 작은 애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진심을 담은 헌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진심을 담은 믿음의 순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은 그 작은 중심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